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반년 동안 참 애쓰시고 또 수고하셨습니다. 어려울 때입니다만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열심을 다해서 살아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격려해 볼까요? 참 잘했어. 그래요. 참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다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한 가지 덧붙여야겠지요? 감사합니다. 애쓰고 수고한 것 알지만 그 애쓰고 수고한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오늘 내가 없음을 고백하는 것,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지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를 아는 것, 그게 신앙이고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생활이 매일같이 연결되어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조건이나 환경이나 넉넉하거나 풍족해서가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와 같은 진정한 감사의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지켜야 할 세 가지 절기들을 나열을 해요. 특별히 이 세 절기는 매년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누구나 나와서 하나님께 얼굴을 대하고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합니다. 세 번의 절기는 이런 겁니다. 출애굽을 기억하는 무교병의 절기, 무교절이라 그러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생하다가 신음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 그게 바로 무교절이지요. 그리고 첫 열매를 거둬들인 맥추절,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첫 열매를 거둬들이는 것을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이지요. 또 하나는 수장절이에요. 가을에 곡식을 거둬들인 곡식을 창고에다가 쌓아두면서 감사했던 것, 수장절입니다. 이 세 절기를 공통점으로 보니까 다 감사의 공통분모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아니었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절기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고백을 찬양하며 드러내는 것이 감사 절기, 매번 절기였구나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맥추 감사 절기를 보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감사의 내용들을 끄집어내어서 주 앞에 온 힘을 다해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의 소산을 거둬들일 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감사주일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맥추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진정한 감사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쁘시게 해달라고 하는 성도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첫 열매가 뭘까요? 내가 거둬들인 첫 번째 열매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거둬들인 첫 열매, 광주리에 담아 주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명한 그곳에다가 제물로 드리라고 하나님은 명령합니다. 첫 열매를 드리면서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 몇 가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첫 열매, 광주에 담긴 첫 열매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비천했던 과거를 회상하니 그 은혜가 감사합니다 라는 내용이 그 광주에 담겨 있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그들을 인도하여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와 찬양을 이 광주리에 담아드립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주리에 우리의 헌신을 담아드립니다.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께 드린 첫 열매, 광주리에 담긴 땅의 소산물, 바로 그 내용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맥주감사주일 감사에서 감사 예물을 준비하고 봉투를 담아서 드립니다. 그저 허겁지겁이 아니라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이 감사하고 인도해 주신 것이 감사하고 오늘 이 땅에서 내가 발 디디고 살 수 있는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오늘 살 수 없는 것임을 고백하면서 드려지는 나의 전부, 그것이 감사 예물이어야 돼요. 첫 열매여야 돼요. 그 첫 열매의 의미가 뭘까요? 첫 열매의 의미는 뭐냐?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 첫 열매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첫 열매가 튼실하던가요? 그 다음이 더 튼실하던가요? 농사 지으신 분들은 알겠지요. 첫 열매는요, 우리 말하듯이 문열이라고 그러잖아요. 별로 신통치 않아요. 그래도요, 첫 번째 열린 것을 가지고 드리는 것은 가장 좋은 것, 처음 것, 이게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이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첫 열매예요. 11조도 마찬가지예요. 11조라고 하는 것이 9개는 내 것, 한 가지 하나님 것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전부가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9가지를 주셔서 내가 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11조예요. 첫 열매를 드릴 때에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의 것, 전부를 드립니다. 시간과 생명과 우리의 소득과 소출을 주님의 것이기에, 가장 귀한 것이기에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정성과 내 삶을 받아 주옵소서라고 하는 자기 헌신과 자기 고백이 뭐냐면 첫 열매예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더욱이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고백을 할 때 예물 드리면서 그들은 회상합니다. 이렇게 회상하라고 말합니다. 네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려했더니 라고 시작을 해요. 내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유리방황하던 인생이었는데,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어서 저 애굽 땅, 남의 나라 땅까지 내려갔다가 비천한 삶을 살다가 돌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 수 있었음을 고백하는 것, 삶의 전부를 드리는 것, 그것이 뭐냐면 첫 열매 속에 담겨져 있는, 예물 가운데 담겨져 있는 고백의 내용이라는 이야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들은요,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지 못했어요. 뭔가
걷어들인 다음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손에 쥐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예물 드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들은 지금 현재 어디에 있냐면 광야에 머물러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거둬들이면 이라고 하는 것이 조건절로 되어져 있어요. 그때에 너희는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내게 나와 예물 드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현재 내가 감사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온 나날들이 고난이고 고통이고 어려움이었다 할지라도 현재 나는 오늘 되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내 앞에서 주어진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뭐냐면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 힘들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어요. 밥벌이는 시원찮았고요. 직장 얻기도 힘들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감사의 내용이 없습니다. 뭘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사람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감사예요. 신앙적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왔으니 앞으로도 살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감사예요. 제가요, 얼마나 아버지를 원망했는지 몰라요.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내가 이러진 않았을 텐데. 잘 아시겠지만 8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40대 가장이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할아버지, 사촌형, 사형제, 어머니 남겨놓고 호련히 혼자 떠나가 버려요. 모든 짐은 어머니 혼자 짊어지셨고요. 큰형 18살, 작은형 15살, 저 8살, 동생 4살, 사촌형 망나니. 큰형은 학교 그만두고 돈 벌러 나가고, 작은형 공부에 관심 없다고 저 부산 이모부 댁에 가서 기술배로 내려가고, 그렇게 어렵게 지내왔어요. 저는 잘 몰랐지요. 신학교 간다고 하니까 큰형이 우리 집안 형편에 무슨 신학교냐, 대학이냐 반대했어요. 어느 장로님의 후원으로 등록금을 마련하고 첫 해 기숙사비를 마련해서 입학을 합니다. 그 이후에 교육전사하면서 등록금을 마련하고 그렇게 학부를 졸업을 해요. 결혼을 하고 대학원도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었어요. 오늘 과거를 되돌아보니 참 어려웠던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어려움이 아니었어요. 오늘의 기쁨과 감사를 보니 그때의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오늘 내가 주님 안에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살 수 없었음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다 똑같잖아요. 뭐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얼마 안 됐어요. 5, 60년 전 그때 다 허리띠 졸라매고 살던 때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니 뭐니 합니다. 물론 어려운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골마가면서 그렇게 힘든 가정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오늘 우리 삶에서 주님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것은 결국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 안에 살아가는 내 모습이 담겨 있기에 오늘 우리는 감사해야 되며 찬송해야 되며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고 영광 돌려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당연한 의무이며 당연한 명령의 산물이에요. 할 수 있으면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거예요. 하지 않아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만 하는 것이 감사예요. 상황이 어떠하든 삶의 모양이 어떠하든 하나님 명령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오늘 내 모든 삶을 통하여 찬송하며 기도하며 영광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감사 찬송의 원리예요. 감사를 중단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중단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연속이라는 이야기예요.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이들은 투덜거리면서 불평불만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늘 말씀하시기를 감사 내용들을 허락하면서 감사의 내용들을 통해서 살아갈 것을 원했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또한 그들에게 요청했더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 바라보면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러할 때에 감사하라고, 이러할 때에 하나님 바라보라고, 이러할 때에 내 앞에 나와서 머리 조아리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며 명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풍족하고 넉넉하고 풍성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안에 구원받은 백성,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천국 백성인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뒤돌아보니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내오면서 보냈던 많은 시간과 여정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었으면 허망한 것들 뿐이었을 텐데 주님이 도우셔서 소망 중에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 중에 주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 중에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옵시고, 감사하는 가운데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 바라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